충성된 일꾼. 충성된 일꾼 되리라 다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충성된 일꾼이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스톱.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주담교회의 일꾼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담교회의 일꾼이다, 예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의예요. 의. 우리가 의 발음이 좀 안 되는 편이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 시작. 그렇게 하면 나와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의는 목적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난 누구의 소유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인정하시는 분은 아멘. 내 맘대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꼭 잊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누구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그러므로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의 목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그게 일꾼이에요. 내 뜻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자존심 버려야 돼요.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누구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야 돼요. 혹시 이런 한자말 아세요? 호사유피. 호랑이는 뒤져서 가죽을 남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인사유명이라. 사람은 뒤져서 뭘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안 돼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나는 죽고 교회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명패를 반납하고 조용히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야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폼 잡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날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아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 생. 아생, 내가 살면 교회 사, 교회가 죽어요. 내가 죽어서 주님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서 교회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의 정신, 생즉사요 사즉생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만 죽기만 해봐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정신,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예수의 정신이 미랄정신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이게 충성이요, 이것이 일꾼된 자세인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갖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저는 이름을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이름이 조금 낫어요. 제가 실력보다도 이름이 더 낫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생각하고 교회와 관계를 끊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시 내일 영하 17도 18도 되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이 날 불러주셔서 일꾼 삼아주셨는데 나는 다시 명패를 반납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혹시 요새 국민일보에 제가 사진 난 걸 보신 분 있으실까? 여주간에 뭐가 났을 텐데. 예, 본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예, 국민일보하고는 아주 절연하고 사시는만. 예.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기자가 카톡으로 보냈더라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논하면서 누구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조용기, 곽선희, 이동원, 그 다음에 장경동, 김문훈, 소강석, 거기 제가 껴있다는 놀라운 사실. 예. 자다가도 웃을 일이지. 자다가도 웃을 일이야. 그러니까 신문에 사진과 함께 설교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나한테 취재하겠다 그러는, 야야 그걸 뭘 하냐, 난 안 한다 그랬는데 내 옛날 글을 찾아가지고 기자들이 지가 써놓고 거기다 사진을 낸 거예요. 예. 난 그렇게 나를 나타내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전부 포기했어. 예. 뭘 하려고 하고 이름 내려고 하는 거 그거 전부 허명이에요. 그거 다 헛된 거야. 누구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고? 하나님만 영광,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겨서 교회가 잘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명패를 반납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나로 인하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가문에서 훌륭한 인재가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로 인하여 자손들이 잘 되는 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잘 되려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아야 후손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르친 그대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 되셔서 자손들이 이 땅에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꼭 다짐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충자를, 한자를 분해하는 걸 파자한다고 그래요. 깨트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파자해 보겠습니다. 충자는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되어 있습니까? 이건 굉장하시네. 너무 잘하네. 그래서 요거는 뒤로 남겨놓겠어요. 왜냐면 이게 2절에 나오는 단어야.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일꾼부터 하겠어요. 일꾼. 일꾼과 비슷한 말 찾기. 우리를 위해서 일꾼을 뭐라 그래요? 일꾼을 뭐라 그래? 우리 집안에도 머슴이 있었대요. 머슴이 얼마나 잘 됐는지 우리 고향 가다 보면 국도에 계단을 한참 올라가는데 큰 무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고향 갈 때 이러더라고. 저게 우리 집 머슴했던 돌쇠 무덤이야 이러더라고. 머슴이 어떻게 저렇게 큰 무덤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머슴이 나가서 일을 하고 해가지고 신당동에 집을 하나 샀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그런데 그 신당동에 군인 하나가 전세를 들었어요. 그 부인이 육시였어. 누굴까? 남자는 쪼만한데 박이라고 그래.
박정희가 전세를 들은 거예요. 신당동에 살았어. 그런데 쿠데타를 해가지고 5.16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잖아. 그래가지고 돌쇠가 뭐를 받았느냐? 택시 큰 회사를 면허를 받았어요. 5.16 후에 부자가 돼. 옛날에 택시 운전사가 폼을 잡았던 시대가 있는 걸 아남? 모르세요? 택시 운전사가 굉장한 폼을 잡았던 시대가 있어요. 귀한 직업이었어요. 예. 그 시절에 큰 택시 운수회사를 했다 그런 거야. 예. 운수회사는 뭐가 따라야 된다? 운수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머슴이 있었대요. 돌쇠가 머슴, 일꾼은 머슴, 또 뭐라 그럴까? 딸랑딸랑, 총, 또 뭐라 그럴까? 또 그대로 가면 노예라고 그러는 거죠. 예, 지금은 뭐라 그래요? 직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이 쓰인 것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헬라어로 일꾼을 뭐라 그러느냐? 따라하세요. 코이노니아가 아닌데 코이노니아. 자, 코이노니아가 요건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봉사라는 말이야. 이건 교제지, 교제. 성도의 교제할 땐 뭐라 그런다? 코이노니아.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디아코노스. 일꾼을 뭐라 그런다? 디아코노스. 그런데 여기에서 파생어가 나와요. 파생어가 나오는 게 뭐냐? 파생어가 나오는 게 디아코노스의 이게 디콘이라는 게. 디콘이 뭘까? 영어로 집사예요. 집사님들이 뭐라고요? 디콘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어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 따라서 디아코니아.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꾼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전부 디아코노스로 써요. 디아코노스는 뜻이 뭐냐? 섬기는 자 그래요. 섬기는 자. 일꾼의 본 뜻이 뭐라고요?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디아코노스에 나온 디아코니아가 뭐냐? 봉사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국교회 전체 봉사단 이사장 겸 대표를 오래 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었냐? 김삼한, 이영훈, 오정현 이렇게 했다가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봉사단 대표 이사장 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힘들잖아요. 그 돈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팔 팔 딸린 나라도 지진 때문에 갔다 왔고, IT 제일 지진 많이 나고 가난한 나라도 갔다 오고 뭐 많이 했어요. 예, 우리나라 서해안 봉사로 해서 뭐 쪽방천도 가고 그냥 뭐 많은 어려움 당한 데들을 가서 참 지진이 어디 경주에 났었죠. 경주도 가가지고 그냥 돈 걷어서 가가지고 이런 것들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봉사를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자, 일꾼은 뭐 하라고 세웠다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세운 거예요. 따라서 일꾼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디콘이 뭐라고요? 집사예요. 집사. 집사님은 뭐 하라고 세웠다고? 섬기고 봉사하라고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섬기고 봉사하는 주담교회의 일꾼입니다. 폼 잡으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모두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봉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목에 힘주지 마세요. 목 디스크가 무섭습니다. 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인사를 90도로 해버릇해서 자연히 구부러지게 하세요. 제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이거밖에 안 구부러져요. 이거 병든 거야. 그냥 몸이 노골노골할 정도로 그냥 90도로 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누구보다도 머리를 더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전부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에서 독사같이 머리를 빳빳하게 들면 저주받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꼭 세월이 갈수록 벼 익은 것이 고개를 숙이듯이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장로님들은 다니면서 집이 어디 목 디스크 걸렸어? 그리고 목을 만져주세요. 그럼 그게 무슨 사인인지 알아야 돼. 고개 숙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꼭 어린아이에게다도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인사하고 그러세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반드시.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반드시 먼저 인사합니다. 인사를 해도 교만하다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작은 교회의 적이 마귀일까요? 절순이들일까요? 아니면 큰 교회 목사일까요? 대형 교회 하나가 출현하면 주변에 100개 교회가 망합니다. 그 나쁜 놈이요. 그 내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교회 157개를 12년 동안 섬겼어요. 전도팀 4명 보내주고 전도비 10만 원씩 주고 그냥 세미나 월요일마다 해드리고 그리고 전부 소풍 보내드리고 해외 선교 보내드리고 목사님 찬양팀이 다 있고 사모님 기도팀이 다 있고 한 팀이 돼서 같이 살았어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 벌레 씹은 얼굴로 와요. 저 새끼 왜 부르나. 근데 진심으로 섬기니까 아예 그것만 하는 부목사를 뒀어요. 그래가지고 잘 섬겼더니 자기들이 임원 뽑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저를 찾아오고 교제합니다. 뭐 설에 3배 오겠다 그래서 야 같이 늙는데 무슨 3배를 오냐. 괜찮다. 우리 코로나 끝나고 만나자. 그렇게 잘 지내요. 예. 왜?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끌어오진 않았어도 교인들이 왔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한 가정 두 가정 오면 교회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원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지가 잘나서 큰 교회 한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를 잡아먹으면 안 돼. 우리가 영업에 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상도 큰 그 마트가 들어오면 작은 마트 다 죽잖아요. 이게 영업의 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매일 교회는 섬기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될런지는 모르겠다. 자, 그런데 묘하게도 성경의 모든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가 쓰였어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만은 디아코노스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전부 디아코노스예요. 근데 오늘 본문만은 이상한 단어, 안 쓰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쓴 사도 바울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가 쓰였느냐 하면 따라서 휘파람, 페레테스. 따라서 휘페레테스.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휘포라고 하는 아래의 그런 전치사예요. 휘가 뭐라고요? 아래에. 그러면 이 에레테스라는 말인데 에레테스가 뭐냐면 노를 젓는 자 그런 거예요. 배에서 노를 젓는 거, 노를 젓는 자. 자, 배는 이 수면에서 져요, 물 밑에서 져요. 노는 수면에서 짓는 거야. 근데 이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이 뜻이에요. 따라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러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장면을 어디서 본 듯한 게 생각나면 손 들어봐요. 어디서 봤어요? 벤허, 이스라엘의 허시 가문에 벤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귀족이에요. 예루살렘에 로마 총독이 부임해 오는데 백마를 타고 따그닥따그닥 골목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를 허벤이 구경하다가
발코니에서 구경하다가 기와를 밀었는데 기와가 쭉 내려가면서 백마가 놀라가지고 행 하는 바람에 총독이 떨어져서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저놈 잡아라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팔려간 곳이 어디예요? 로마의 군선에서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뭔가는 이제 연상이 되죠? 배 밑에서 노를 저었잖아요. 배너 못 본 사람 손 들어봐. 배너 못 본 사람. 그럼 본 사람 손 들어봐. 손 안 든 것들 들어봐. 요거를 간사한 물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 들지도 않고 안 들지도 않고. 그러면 뭐야? 투명 인간이야 뭐야? 배너는 여러분 꼭 TV에서 꺼내보는 거 뭐 있을 거예요. 1,000원 내면 그거 꼭 보세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영화가 배너입니다. 아카데미 상에 11개 부분의 상을 휩쓸었어요. 지금은요 너무 대작이라 다시 그거를 만들 수가 없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런 유명한 영화예요. 스토리도 재밌지만 그 촬영한 것이 너무너무 악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는 게 배 노를 젓고 전쟁하는 것과 또 뭐가 나와요? 마차 경주고 실제로 이 로마에 있는 거예요. 마차 경주장 긴 게 지금 남아있거든요. 거기서 촬영한 거예요. 예. 그 전투 씬을 그저 마차 경주, 전차 경주 하는 걸. 예. 그런데 그 노를 젓는 걸 한번 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노를 절 때 고수, 북을 치는 사람이 둥둥둥둥 하면 척척척척 노를 져요. 그러다가 적이 오잖아요. 적선이 앞에 출현했어요. 둥둥둥둥둥 하면 척척척척척 기계적으로 빨리 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군함끼리 팍 부닥쳐요. 근데 배가 깨져요. 그럼 바닷물이 콸콸콸콸콸 들어오잖아요.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노를 젓던 노예가 자 헤엄을 쳐서 살아나오지요. 얘기를 해봐. 못 나와요. 왜 못 나오죠?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 있는 거야. 근데 주인공을 이게 배가 깨지기 전에 사령관이 들어와서 쫙 순시를 하면서 노예들을 뭐 대화를 괜히 붙이는 거야. 주인공 허벤에게. 그래가지고 뭐라고 뭐 하더니 야 이놈 풀어줘라. 그 착고를 풀어주고 노를 젓다가 배가 깨져서 다 가라앉는데 살아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전되게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가 벤허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여기는 일꾼을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썼을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배가 빠지면 함께 빠져 죽어요. 배가 살면 자기도 살아요. 이 배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가 가라앉으면 나도 죽고 교회가 부흥하면 나도 살아요.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하면 나도 성장하고 교회가 신바람 나면 나도 신바람 나는 거예요. 이게 휘페레테스, 바로 영적인 의미를 제가 해석한 거예요. 휘페레테스의 영적 의미는 따르세요. 공동 운명체. 따르세요. 나는 주담교회와 공동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주담교회가 살면 나도 살고 주담교회가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교회가 되는 쪽에 방향을 맞추고 순종하다 보면 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교계에 한 60가지 직함을 해봤어요. 지금 한 15가지 남았어요. 아직 이제 올해 다 덜어내는 게 이제 목표예요. 다 안 놔줘.
제가 맡고 있는 건 아주 어려운 단체들, 중요하지만 어려운 단체들이 그냥 내 이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놔줘. 나도 죽겠어. 그런 거 하기도 싫어. 월급도 없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 막 100만 원씩 월 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돈이 어디, 끝난 사람이 어떻게 있어. 그래서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왜 가는 곳마다 이사장, 대표, 이사, 감사, 그냥 장장장 하다가 공장, 그냥 콩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전부 장을 했나? 내가 나를 돌이켜 봤어요.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그냥 뭐가 되고 싶어서 출마하고, 출마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노회장까지 했는데 노회장 출마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들 이거 뭐 정 목사가 해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러셔가지고 부노회장을 그냥 시켜주셨어요. 그냥 내가 안 하고 버티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자동으로 노회장 한 거야. 뭘 그런 거를 출마하고, 그거 미치다 빵꾸 날 일이요.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가능하면 그런 건 안 해야 돼. 그런 거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왜 내가 뽑히고 일을 했는가를 보니까 반드시 그 조직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붙잡아서 일꾼을 자기들이 시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름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이 어디 출장 가셨어?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 교회와 하나 되고 교회와 운명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휘페레테스가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2000년 성경 역사에 제가 처음 한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꼭 일꾼됨이 무엇이냐? 휘페레테스 된 거예요. 그것은 교회와 공동 운명을 타고났다, 그런 뜻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어요. 1절 낭낭하게 시작. 식당에서 보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그냥 울산 것들이 떠드는지, 밥이 귀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렇더라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낭낭한 목소리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기어 들어가면 안 돼. 전화 교환원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음산하게 얘기를 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명랑하게 하죠. 그거를 솔음으로 반드시 얘기하게 돼 있어요. 솔음으로 얘기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얘기는 식당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다가 왜 성경을 읽을 땐 기어 들어가느냐, 그런 얘기요. 성경을 읽을 때 솔음으로 읽어야 돼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니, 이렇게 내가 힘들여 읽는 게 따라하라고 그러는 거지, 나는 이미 다 끝냈는데 뭘. 지비들을 위해서 힘들여 읽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걸 본을 보이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인데 원 뜻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이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야. 근데 한국 사람은 복이 기쁨이야. 복이 제일이니까.
그래 복음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복음은 뭐냐?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높고 귀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 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가 돌아가셔서 지옥에 떨어져 마귀를 결박하고 그가 승리하고 올라오셔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그를 따라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줄줄이 사탕으로 전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의 일대기가 복음이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복음이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예수가 비밀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속에 있는 사랑, 그 속에 있는 복음이 비밀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비밀을 맡았다. 우리가 정보부원된 거예요. 비밀 요원이야. 우리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훈련을 받고 땅끝까지, 이슬람권에도 공산권에도 북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비밀 요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 가정에 들어가서 비밀인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지역에 들어가서 술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완고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누구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것이 비밀 요원인 거예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정보부원입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아주 유명한 KGB,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앙정보부, 아주 그 유명한 KGB 출신이에요. 아주 나쁜 놈.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죽이려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전쟁하면요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너무 이 군사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너 쳐들어오면 경제 봉쇄한다, 막 유럽이 다 난리를 치니까 지금 조금 멈췄는데, 예,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우크라이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려고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코앞에 유럽이 오니까 너 우리 옛날 우리 아니냐, 가지 말어. 근데 가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남의 동네 얘기까지, 유럽 그 동쪽에 있는 이야기까지 뭐 알아 뭐 하겠어? 또 알아서 또 남줄까? 그것까지도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거야. 왜? 거기서 피 흘림 있으면요, 이게 다 세계에 악영향을 미쳐서 경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이게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유럽이 누구 가스를 쓸까? 전부 러시아의 가스를 써요.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가스를 다 막아요. 그럼 유럽 경제가 나빠져요. 그럼 누구도 나빠져? 우리도 나빠지는 거야. 잘 싸우지 않고 살아야 돼. 이게 세계가 전부 하나의 경제권이 됐기 때문에 전쟁이 다른 나라의 전쟁이 아니야. 그게 다 우리의 발등에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정세를 보며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지금 그냥 오는데 방송되고 시끄럽고 떠들어대잖아. 그러니 어느 놈을 찍고 어느 년을 찍어. 괴로움이 많으시죠?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누구를 찍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성진 목사를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지도자들이 죽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서 이 세계의 8위에 올라갔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덕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영국의 군대보다 위대하다고 말했잖아요.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의 일개 사단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 어린 김정은이가 불장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냥 저놈 미운이가 뒤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또 악한 놈이 나올지 몰라요. 중국이 먹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충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1절은 다 했어요. 2절 준비됐어요? 무슨 음으로 읽어야 돼요? 솔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시작. 그럼 그리고부터 음을 잘 잡아야 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게 지금 주어가 뭐야? 충성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를 강조해야 될 것이냐, 읽으면서 그걸 기술적으로 딱 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맡은 자라고 그랬잖아. 뭘 맡았어요? 복음, 예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우리가 맡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비밀 요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까 충성 충자를 파자하자고 그랬더니 잘 하시더구만. 이게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나눌 수 있어요? 굉장해요. 여러분이 남의 나라 글을 뜯었다 붙였다 하네. 자, 그러고 보니까 충성 충자는 중심이라는 단어예요. 중심. 중국에 가면 중심이 많잖아. 문화 중심, 뭐 중심, 이게 복무 중심 이런 걸. 중심이 충성이에요. 자, 옛날 시아버지 밥상을 차릴 때 겸상해요, 독상해요? 양반집은 독상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같이 먹어요? 부엌에서 숭늉 긁어서 먹어요? 누룽지 긁어 먹는 거야. 아이고, 집이들은 팔자 좋은겨. 예, 좋은 때 태어나서 여긴 중간치기들이야. 예, 이제 며느리를 좀 다루려고 그랬더니 이제 며느리를 긁었다간 아들 새끼가 죽기 때문에 지금 여기 며느리 살이 하던 분들만 여기 계신겨요. 아유, 불쌍해요. 그렇게 시집살이, 예? 정말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그년 보게 됐는데 이제 그년살이를 하잖아. 아유, 정말 안 됐어. 며느리살이 하시는 우리 할머니들 정말 안 됐습니다. 세상이 뒤비져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됐나. 그렇다고 배렸다가 하지 마세요. 그 원한이 아들 새끼에게 갑니다. 그냥 참으세요. 원한이 있으면 여기 와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그년이 밉지만 그래도 아들 새끼를 위하여 제가 아가리를 닦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잘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았다가 한 번 했는데 그년이 속이 뒤집어 버리면 난리 풍파가 나고 명절에 안 오고 그냥 아들 새끼는 초라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꼴 겪지 말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내가 세상 만사 수많은 사람을 목회했는데 무슨 경우는 안 당해봤겠어? 전부 봤지요. 봤지. 예. 자, 시아버지 모실 때 생선을 귀한 자반을 사오면 머리땡이를 드려요? 꽁지를 드려요? 가운데 토막을 드려요? 그런 거요.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는 게 충성이다? 가운데 토막을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거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야. 지시레기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정성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이 지시레기예요, 중심이에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중심을 드린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굶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다 보십니다. 우리 어머니가 헌금할 때 보니까 토요일 날 다리미질을 하더라고. 장사하다가 꼬깃꼬깃 이렇게 집어넣던 거, 지갑이 없었던 그 시절에 내가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집을 팔아 바치고 사찰하는 걸 제가 봤잖아요. 저도 용인의 45평 아파트를 팔아서 바쳤어요. 우리 자식들도 그걸 봤잖아요. 믿음도 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 우리 대대 내려온 그 믿음을 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실 걸 믿어요.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충성이야. 하나님 앞에 지시레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할 정도로 저게 어쩌자고 저 지랄이냐.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우리의 인생 대책 위원장이 되시면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예요. 예. 아파트 2채 있는 사람 한 채 바치시길 바랍니다. 이건 죽어도 아멘 안 합니다. 아주 기술적인 머리를 가지고 이건 너무 영특해가지고 요 순간에 아멘 하면 큰일 난다. 이거를 귀신과 같이 알아요. 할머니 씨들이 또 바칠 게 있어요. 전세라도 갈 때 하나님 앞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 아멘 안 하는 거 봐. 자식한테 물려주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싸우라고 자식들한테 남기느냐 말이야. 그냥 써놓으세요. 사시다가 교회에 드리겠다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자식들의 앞길은 책임지십니다.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 다 믿음이 날탱이인 거 아세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유교적 기독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유교적 관습을 따라서 자식들한테 유산 남기는 거예요. 유산으로 잘 되는 놈 없어요. 많은 걸 받은 놈일수록 다 탕진하고 믿음 없 떠나는 거야. 자수성가할 수 있도록 스피릿, 정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죽어도 아멘 안 하는 거야. 어이구, 목사님 왜 이렇게 세무서원처럼 설교를 하냐? 막 이러고 귀신처럼 아멘 안 해. 이럴 때 깡닭으로 아멘을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깡닭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깡닭귀의 은혜를 받았어. 난 29에 우리나라의 최고 가난한 마을을 찾아서 간 사람이에요. 그 깡닭을 하나님이 높이 보신 거예요. 예. 우리가 한번 믿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크게 도전하면요,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땐 아멘 소용없어. 자, 그래서 충성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중심을 드리는 거. 나이 들어서 목사 되면 안 돼요. 인생의 황금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해서 1차, 2차 떨어지니까 너는 신학이나 해라. 지시레기를 드리면 안 돼. 그러면서도 말 들은 자래 하나님은 약한 거를 드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니들은 가장 좋은 거 바쳐야 되는 거라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린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황금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멋진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뻔때 있게 해야 자손들이 본받고 자손에서 훌륭한 사람이 자라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신앙 다짐하시면 아멘. 그래서 충성이라는 건 가장 귀한 옥합을께 드리는 것이다.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이다. 중심을 드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충이에요. 자, 성자는 뭐 알잖아요. 성자는 말한 것을 순종하여 이루는 것이에요.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약속이 무슨 책이에요?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언약, 언약의 책. 옛 언약, 새 언약, 구약, 신약. 그래서 말한 것을 이루는 것, 약속한 것을 이루는 것, 이게 성이야. 그래서 중심을 들여서 말한 것을 이루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일꾼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는 성경 해설은 다 했고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작은 일에도 충성. 무슨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충성. 큰 거 한 방 노리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큰 것만 한 방 노리고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브로커라고 하는 게 뭔 줄 알았어요. 마담, 인천에 이번에 배가 들어오기만 하면 다이아몬드가 문제냐? 이거 유명한 허장강이 한 말이야. 영화에서. 허장강 아세요? 예, 허장강 모르는 것들은 아래 것들이야. 유명한 배우야. 예, 그 허준호라는 아들도 배우더구만. 예, 허준호도 요새는 잘 안 보이죠? 예, 그냥 뭐 하나 큰 걸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돈이 아니고 하나 프로젝트를 큰 걸 잡고 돈 있는 사람 끌어다녀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브로커라고 말하더라고. 와, 나 그런 사람 30명 만났는데, 목사님 목회 그냥 노년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사람 한 30명 있었는데 한 건도 못 만났어. 성공 하나도 못했단 말이야. 야, 여러분 뭘 한 방에 끝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작은 것부터 충성하세요. 처음부터 충성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뭘 맡긴다고요? 많은 것을 맡기겠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자,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00년 전도 더 되는 미국 사람인데, 존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스탠다드 오일 기름 외판 사원이었어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출장 가서 기름을 외판하고 그 다음에 호텔에 들어가서 자요. 그럼 옛날 호텔에 들어가면 숙박계 써야 되잖아요. 숙박계를 쓰는데 이 존 아치볼드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다른 직원들은 이름 쓰고 들어가는데 얘는 이렇게 써요. 존 아치볼드 스탠다드 오일 한 통에 4달러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별명이 동료들 사이에서 한 통에 4달러야. 그 직원들이 비웃어. 야, 임마, 그거 왜 쓰냐? 그럼, 야, 우리 기름 누가 이거 보고 시킬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멀리 출장을 갔다가 이제 늦어가지고 호텔에 허겁지겁 들어가 숙박계를 쓰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 통에 4달러를 안 썼어. 그 옷을 다시 주워 입고 나와가지고 숙박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안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안 쓴 거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썼어요. 근데 그때 뒤에서 손님 하나가 숙박계를 쓰려고 기다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왜 쓰세요? 예, 제가 스탠다드 오일의 영업사원인데 제가 우리 기름을 광고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사가 그래요? 그리고 웃고 자기는 들어가 잤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본사에서 존 아치볼드 씨 본사로 와주세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오라 그럴까? 그 정장을 하고 본사에 가서 수의실에 갔더니 회장실에서 오랍니다. 그래서 회장실에 가서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들어오세요. 들어갔더니 어디서 번듯한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어디서 봤을까? 숙박계 쓸 때
뒤에서 그거 왜 쓰세요? 물어봤던 분이 거기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분 이름이 뭘까? 록펠러야.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가 누굴까? 록펠러야. 기름왕, 석유왕 록펠러가 회장이야. 그러니 이러는 거예요. 아치볼드 씨 반갑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직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곁에서 비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다마다요. 그래서 그날로 비서가 된 거예요. 10년간 충실하게 비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부를 저녁에 호텔로 초청해가지고 거하게 쏘시더니 회장님이 이러는 거야. 10년간 수고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10년간 나를 보좌해서 전부 배웠으니 오늘부로 스탠다드 오일의 사장에 임명합니다. 이분들은 너무 큰 분들이라 그런 거에 아멘도 안 하네. 존 아치볼드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뭐에 충성했더니 따라서 나도 작은 일에 충성하렵니다. 꼭 여러분 작은 일에도 그걸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허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최선을 다해 충성. 성경에 보면 최선을 다해 충성해가지고 출세한 사람이 있는데 미스터 다윗이라고 아나 모르겠어. 다윗이 어느 날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미숫가루와 건포도를 싸가지고 위문 간 거야. 위문 갔더니 이스라엘 진영이 성문을 잡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밖에서는 야 이스라엘의 졸개들아 내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의 이름으로 나와 봐라. 그리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벌벌 떨고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막혀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이럽니다. 내가 나가서 저놈 잡겠습니다. 그게 소년이거든.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가 막혀서 야 장수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런 소년이 나오냐. 넌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뻥을 까기 시작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사자 수염을 붙잡고 늘어져서 어린 양을 구했습니다. 곰의 아가리를 찢고 어린 양을 구했습니다. 사실일까 뻥일까? 어떻게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늘어지고 곰의 아가리를 찢어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것을 문학적으로는 과장법이라고 그래. 지금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 그러나 사실이니 아니니 그걸 논하기 전에 이건 뭐냐? 최선을 다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할 수 없이 갑옷을 벗어주고 그냥 투구를 씌워주고 그리고 보검을 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가리고 몸이 움직일 수 없고 칼을 들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다 버리고 자기만의 무기 조약돌을 주워서 물매를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누가 눈여겨봤느냐? 다윗을 하나님이 눈여겨봤어요. 어느 때 눈여겨봤을까?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아버지의 어린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시고 저놈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거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때 결심하셨다고 시편 78편에 나와요. 얘가 똘끼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물매 잘 돌려가지고 장군 되고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실한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이 물매를 돌리셔서 골리앗의 정수리를 깬 거예요. 무엇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나님이 왜 나를 공부도 못하고 성질도 더럽고 인물만 훤하지 아무것도 없는 나를 쓰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20살에 신장이교회 건축감독을 했어요. 근데 건축감독 하던 어느 날 너무 여기가 아파요. 막 찢어질 듯이 아파요. 그래서 약국의 권사님한테 갔더니 권사님이 갸웃갸웃하면서 정 선생님 이거 맥주를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요로 결석이야. 오줌 줄에 돌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게 빼죽빼죽한 게 오줌 관을 지나가니까 찢어질 듯 아프고 피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교회 공사 감독을 하는데 맥주를 처먹고 술 냄새를 풍기겠어. 그래가지고 통증약과 약을 지어주셔서 먹으면서 한 일주일 됐는데요. 그냥 땀을 바짝바짝 흘리고 고통을 당하면서 감독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오줌을 넣는데 쨍그랑하는 거야. 반짝반짝하는 게 나왔어. 다이아몬드 줄 알았지. 주워가지고 포켓 성경에다 넣고 군대를 갔어요. 낮은 포복하다 그게 다 깨졌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 결석이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것도 안 걸려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인생을 논해. 엄청나게 아파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그때 보신 것 같아요. 아, 저게 성질은 더럽지만 공부도 안 했지만 저게 최선을 다하는 곤조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때 저를 눈여겨보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아도 작은 일에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미스터 요셉은 아세요? 요셉은 알아요?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에 살 때 아버지가 형들에게 양을 풀을 뜯고 와라. 그래 이제 초지가 막 푸르를 때예요. 형들 10명이 양을 치러 갔는데 얼마 지나더니 아버지가 얘야 형들 양 치고 양 잡아먹는지 농땡이 까는지 일 잘하는지 한번 미숫가루 가지고 가봐라. 그래가지고 건포도 미숫가루를 싸가지고 이제 형들 감시겸 아버지께 보고하려고 명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쪽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겜을 가는 거예요. 세겜이 제가 줄자를 들고 쫓아가 봤더니 95km야.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몇 킬로라고? 95km. 그때 KTX가 있었지. 아니 답을 해봐. 그때 고속도로가 있었지. 3,700년 전이야. 호랭이에게 물려갈지 사자에게 찢길지 검에게 물려갈지 도적대에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17살 소년이 혼자 95km를 산을 넘고 물을 가 200km야. 갔더니 형들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쪽에 목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저쪽으로 가던데 도단이야. 도단까지 내가 줄자를 가지고 재봤더니 또 20km야. 여러분 같으면 세겜에서 돌아왔을 것 같아? 도단까지 갔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돌아왔을 것 같아. 아버지 갔더니 없어요. 그러고 말지 또 가? 물도 떨어졌어요. 도시락도 이미 끝났어요. 근데 도단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덕을 넘어오는 요셉을 보자 형들이 뭐라 그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거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이거 죽여 뭐하냐. 르우벤이 장자의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저 웅덩이에다 던지자. 그러니 유다가 뭐라 그래?
저 대상 낙타 장사들이 오니까, 무역상들이 오니까, 야, 우리 돈이나 챙기자. 그래 팔은 거예요. 은 몇 냥에 팔았어? 그게 사람 값이야. 그게 2000년 지나고 1500년 지나 몸값이 올라가서 예수님이 얼마에 팔려? 30% 오른 거야. 은 30냥에 팔린 거야. 사람 값이. 이렇게 끝까지 충성한 요셉을 누가 지켜봤을까? 하나님이 지켜보신 거예요. 아, 이놈 쓸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형들의 손에 팔리게 해서 유학을 보낸 거야.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군사학을 익히게 하고, 때가 되면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에게 경제학 공부를 마스터하고, 떡 맡은 관원에게 농업학을 다 마스터하고 나니까 두 관원이 나가서 하나 죽고 하나는 잘 갔는데 잃어버렸어요. 몇 년 후에 요셉이 나오게 돼요. 이때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는 기간 2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박사학위를 완성하니까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됐다 해서 국무총리를 올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안이감만 못하리라.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죽기까지 충성. 어디까지 충성?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을 내려다보는 산채에서 그냥 모기만 한 거예요. 저 베들레헴 자기 고향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 근데 묘하게 지금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블레셋의 땅 그런 뜻이야. 지금도 베들레헴은 팔레스틴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다윗이 속으로 이렇습니다. 성문앞 우물 곁에 서 있는 보리수. 저 우물 물을 길어 먹던 그 어린 시절이 그립구나.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30분 지나서 베들레헴 성문 앞 우물 곁에서 챙챙챙챙 하면서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누가 명령도 없이 내려갔느냐? 보니까 다윗 뒤에서 보위하고 있던 3명의 무사가 다윗이 혼잣말 하는 걸 들었어요. 아, 우리 장군이 목이 마르시구나. 눈짓을 딱 하더니 3명이 무장을 하고 쫙 내려가가지고 두 사람은 막 칼싸움을 하고 한 사람은 가죽 부대에 물을 딱 담더니 그냥 싸움을 하면서 후퇴해 오는데 칼에 맞고 찢으면서도 물을 안고 들어와서 산채에 있는 다윗에게 물을 바치면서 장군, 여기 물을 길어 왔나이다. 다윗이 그 물을 받고 마실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찌 너희 생명과 같은 이 물을 내가 마실 수 있으랴? 하나님에게 제사로 부어드렸더라. 그 세 용사의 이야기가 역대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죽기까지 충성하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하늘나라 공로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충성하는 걸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작은 일에도 충성,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해 충성, 그 다음에 끝까지 충성, 그 다음에 죽기까지 충성. 뭐 밤새 할 수 있어. 말을 붙이면 되니까. 예, 마지막으로 따라서 변함없이 충성. 사람이 그냥
신숙주처럼 변하면 안 돼. 그래서 숙주나물이 제일 빨리 쉬잖아. 신숙주를 닮았다고 해서 숙주나물이 된 거야. 이게 녹두로 콩나물 기르듯 기른 걸 숙주나물이라고 그러죠, 할머니들. 그게 빨리 쉬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변했던 신숙주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숙주나물이 된 거야. 우리가 변하는 사람은 그렇게 역사에 가장 세종이 아꼈던 사람이 신숙주야. 머리가 천재였어요. 그래도 변하면 이렇게 하찮은 나물, 숙주나물 이렇게 된 거야. 맛은 좋더구만. 변하는 사람은 역사에도 가치가 없어야 돼요. 변절하면. 장세동이가 전두환이는 저렇게 지금 무덤을 못 찾아서 집에 유골이 그대로 있는 거 아세요? 그런데도 장세동이를 씹는 사람이 없잖아. 왜? 주군을 위해서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니까.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나는 변함없이 충성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특폭특하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냥 변하는 것들 있잖아. 숙주과가 있다 이런 말이야. 오늘부터 이 설교 듣고는 절대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같이 일했던 사람이 잘못돼도 절대 배박하거나 뒤에서 씹지 않습니다. 김삼환 목사님 다 누가 욕을 해도 나는 좋았던 시절만 생각하고 욕을 안 합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이 그렇게 남들이 욕할 때도 나는 욕을 안 하고 끝까지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보면 의리의 사나이 봤다고. 나는 내 하나님이 변함없이 충성하라고, 변함없는 사람이 되라고 나에게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변하는 거 안 하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분들이 좋아서 꼭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보성이보다는 의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24절이 결론이에요.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 세상에 많은 복을 받는다. 우리가 변함없이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충성. 오늘 일꾼 휘페레테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휘페레테스란 뭐라고 그랬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 그것은 뭘? 배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 나는 교회와 공동 운명을 타고났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할렐루야. 비밀을 맡은 자. 무슨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 복음은 뭐예요? 예수예요. 나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 비밀을 맡은 요원에 지킬 것은 뭐죠? 충성입니다. 충은 뭐라고 그랬죠? 가장 귀한 중심을 드리는 것이다. 이 가운데 중자를 마지막으로 해설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운데 중자를 파자한 사람은 여지껏 없습니다. 제가 가운데 중자를 다시 파자했습니다. 무슨 자와 무슨 자로 나눕니까? 이 자와 이 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입구잖아요. 입구잖아요. 근데 이게 입구라면 말이 안 되는 게 요게 뚫을 꼰자입니다. 뚫는다. 자, 이게 뚫는데 입을 뚫어. 여기 입을 뚫어.
이게 산적 붙일 일이 있어요? 이게 입이 아니에요. 이게 화살이기 때문에, 이게 뚫을 건 화살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관역이에요. 관역. 중이라는 게 뭐냐? 바로 관역을 맞춘 화살을 중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 사방에 물어봐라, 남녀노소 동서남북에 물어봐라. 아니다, 죄예요.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죠. 재판을 할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을 고르게 모아놓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죄를 정해요. 사방에 물어봐서 아닌 건 죄인 거야. 이게 동양적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 개념의 죄는 따라서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뭐냐? 바로 빗나간 화살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설을 제가 붙였어요. 따라서 목적 중심. 우리가 충성이라는 게 뭐냐?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충성이에요. 교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천국의 지점으로서 여기서 행복 연습을 하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싸움박질하지 마세요. 뜻이 달라도 반드시 서로 품으세요. 우리는 부부가 너무 성격이 맞고 우리는 너무 행복하게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손 들어봐요. 아니, 수집어서 못 드는 사람 말고 그래도 정말이면 들어봐. 부부는요, 좋아서 만났지만 100년 왼수 되는 거예요. 부부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남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만났는데 이게 맞춰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오래 참아야 되고, 따라서 받아들여. 그러다 보면 내가 바다가 되는 거야.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인격을 넓히세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여야 바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성질이 사나운지 장로가 말 안 들으면 가둬서 팰 수 있는 곤조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골다공증 20년 차라 사람을 때리면 제 뼈가 부러져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곤조가 강한지 사람 가둬놓고 팰 수 있는 곤조가 있어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사람을, 제가 신대원 들어가 학장, 이사장, 재단, 사무국장을 내쫓고 학교를 점령한 사람이에요. 장시대 신대원에서 전설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목회하면서 교회는 싸우면서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받아들여라. 한 사람도 실족치 않게 했어요. 실족했다 그러면 한 달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나간 사람도 교회를 전도해주고 나간 사람도 목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서 교회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주담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 만들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기 있다가 천국을 연습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만들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바로 중이라는 단어가 목적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 주담교회, 우리의 목적 선하게 살아 빛과 소금이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말은 많아도 이게 끝내야지 밤새 할 수는 없잖아. 우리 참 좋은 교회에 왔다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들 뵙고 교제하고 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원로 목사님 뵙고 가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셔서 좋은 일들 행하시고 교회에 목표를 세우고 하나가 되어 일을 추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식이 저 판문점 밑에 사는 저에게까지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